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다시 한번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의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가는 것과 같이 영국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이면서 행정가였던 이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할 때가 1600년대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은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알기 위해서. 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도 돈도 그리고 아는 것이 곧 저들에게는 능력으로 생각을 해왔더랬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아는 게 힘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알면 얼마나 알까.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30여 년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집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부가 아는 것이 과연 무슨 힘인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수없이 우리 여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살면서 내 남편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알았는데 무슨 힘이 생긴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나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한다는 말이 제 귀에 들려오기는 이제 나 포기합니다. 그 소리 같아요. 포기합니다. 또 가끔가다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해서 힘 빠질 때쯤 되면 나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서 결국은 힘이 저 사람과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요. 죄인된 인간은 아는 것 자체가 이미 고장난 인간에게는요,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것이 이게 고장난 인간들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는 게 진짜 힘입니까? 우리는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복음 안에서 안다는 말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아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알아갈 때 그때는 진정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 아시나요? 복음 아시나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복음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교회 나갔어요. 내가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좀 아는 줄 알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내 자신이요.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몰라. 그러면 복음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안다는 게. 예? 복음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제가 조금 살살하니까 여러분 좋을 거예요. 내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살살. 이게 항상 감기 기운이 좀 있어야 좋을 것 같아.
살살하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을 안다 하는 말은 누구를 아는 거? 다시 내가 복음을 안다 하는 말은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십니까? 에? 알기는 알아요. 안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복음을 아십니까? 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모른다는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안다는 말도 맞는데 모른다는 말도 맞아요. 모른다는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너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그 의미지 내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조금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음해요. 매일 싸워요. 그래도 끝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최대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이 영적 청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수없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 청진기로 갔다가 대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착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스스로 영적 청진기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으면서 나는 지금 이만큼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신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재산이고 능력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신비한 비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영적인 청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한번 그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좋아져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진단센터에 가서 1년에 한 번은 다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만큼은 매일 점검하세요. 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점검하나? 무엇이 영적인 청진기인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막 힘쓰고, 그런데 힘쓰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맛을 보니까, 예수님을 조금 아는 맛을 보니까 더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힘을 쓰면 쓸수록 예수님을 그만큼 알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 속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목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라는 분이신데, 이 다윗을 보면 참 하나님을 너무 잘 많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정도까지 나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고, 신약에서는 바울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울같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낄 거예요. 복음 덩어리잖아요. 그냥 다 복음 덩어리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그를 통해서 기록했을 때 그가 얼마나 복음을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 이제는 나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 있는 나와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만큼, 나를 통해서 시편을 기록할 만큼 나만큼 아는 사람 있나 나와봐. 두 분이 그렇게 하셨나요?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러면 이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게 무슨 책이요? 성경책. 특별히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저 같으면 이만큼 알았으면 무슨 성경이 필요할까? 이만큼 알았으면. 그리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그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도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는 것, 복음을 알아가는 것, 이 성경을 특별히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뭔 줄 아세요? 왜 장로님이 되면 성경 공부 안 씁니까? 왜 목사가 되면 성경을 안 읽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지금 제가 토요일 날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장로님 3분씩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를 지금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는 것만큼.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힘쓰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힘쓰면 힘쓰는 사람이면 그만큼 예수를 더 아는 사람이고 그렇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 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웬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지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과거에보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힘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영적 진단을 내가 하면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을 이만큼밖에 모르고 있다. 복음을 이만큼밖에 모르고 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제 자신도 뉘우쳤고 우리 성도들도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대회에서 MK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셔너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오신 목사님 네 분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본인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더래요. 너무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이 교육 자체가 그냥 끝없이 애들을 공부시키기만 하고 있으니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몸부림쳤대요. 그래서 8년 전에 이 몸부림 끝에 당신이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외에는 다 내려놓겠다 결정을 지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외에는 다 내려놓겠다. 이게 나한테 사모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 순간까지 올 동안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면서 이것만큼은 우리 자식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은 다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외에는 다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하고 아이들을 불러 놓아놓고 얘기를 시작했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성경 한 구절 암송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이제 학교 못 가. 학교 못 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대요. 나 너희들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못 해도 돼. 그러나 예수는 더 깊이 알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게 내 수준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게 안다고 생각해요. 내 수준만큼만. 교회 한번 나오면 그게 예수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복음하십니까? 아직 몰라요. 모른다는 말도 맞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 결과로 목사님 8년 동안 큰 녀석은 1300구절을 한국어로 영어로 외우고 있고, 둘째 녀석은 1600구절을 한국어로 영어로 외우고 있고, 막내 셋째 녀석은 한국어로 영어로 1800구절 이상을 술술술술 외우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막 끼쳐요. 나는 뭐 했나? 나는 뭐 했나? 내 입에서 딱 튀어나오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 자식 성공시켰습니다. 그냥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자식 성공시켰습니다. 걔들한테는 이제는 돈 1원 한 푼 안 물려줘도 최고의 자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내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최고의 자산을 물려줬습니다. 세상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애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만큼 아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 청진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게 대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나? 복음을 얼마나 아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복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이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을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청진기를 갖다 대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를 내 스스로가 금방 진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청진기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알면 결코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아는 것만큼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만큼 자기 의의는 하나도 안 드러나요.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만 드러내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5절을 본문 55절을 같이 보면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의의를 하십니다. 아버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있는 나는 그 아버지의 앞에, 이 복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걸 지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청진기요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요, 몇십 년 신앙생활해서 내 교회도 알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데 나 말씀 다 알아. 성경만 피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성경 무슨 말씀 나올지 나는 다 알아. 맞아요? 틀려요? 알기는 뭐 알아요? 전부 다 거짓말장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그 사람은 자기 의는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네가 알기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너는 네가 자기 의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59절 말씀 아니에요? 같이 59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은 오래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돌만 던져요.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면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알면 그 복음 앞에,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자기 의만 알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렇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살아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깊이 제대로 알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깊이 아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나는 너희들보다는 다르게 살아왔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무것도 여기지 아니고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바쳤던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 나는 그만큼밖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자기 의를 막 드러내면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직은 예수님을 저만큼밖에 모르셔서 그래요. 그걸 막 미워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만큼밖에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나도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또한 나로 인하여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청진기를 갖다가 내 스스로가 되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감격으로 산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감격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 내가 얼마나 아는 거는 오늘의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감격으로 살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돌아갈 때 10억씩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억을 다 한 사람씩 준다고 하면 갈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내가 2억 때문에 회개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교회를 짓는데 막 다급하게 이 분양대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어느 장로님께서 그 10,000원짜리 사과상자 2개를 저한테 주시는데요,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도 좋아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지하에서 차를 끌고 나오다가 앞에 있는 자 반발을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앞이 안 보여서 2억 때문에. 그리고 나왔는데도 화도 전혀 내지 저쪽에서 화내는데 내가 화낸 줄 아세요? 나와서 죄송합니다 막 화난 얼굴로 죄송합니다 얼마면 될까요? 막 물어주려고 얼마면 될까요? 근데 그때는요 반바 10만 원도 안 갔어요. 그런데 40만 원 달래요. 깎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트렁크를 열고, 내가 40만 원 없잖아요. 그냥 트렁크를 열고 거기 사과 상자를 싹 뜯고 거기서 그냥 10,000원짜리를 꺼내서 탁탁탁탁 씌워가지고 40만 원 딱 내주고 잘 가세요. 그리고 오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한 줄 아세요? 2억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아? 놀랬죠? 응?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 4절로 5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 뭔 줄 아세요? 너 주 안에서 기뻐, 항상 기뻐해. 그러면서 너의 관용을 주 안에서 네가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의 넉넉함과 부요함을 알게 하라, 그 소리예요.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으로 인하여 너의 넉넉함과 주님으로 인하여 너의 부요함과, 그래서 너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네가 부자인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자인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자식에게 보여주고, 직장에서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만큼밖에 주님을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가 부유한가, 뭐가 가난한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게 무슨 소리요? 넌 지금 궁핍한 자다.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왜 부유한 거요? 다시 말하면 진짜는 너가 부유한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모르면 세상 것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록 3장 17절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는 지금 이 실상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누구를 아는 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있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곧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야 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박국의 입에서 예전과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박국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찬송 보세요. 입술의 노래를 보세요. 입술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6절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세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어야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같이 합시다. 사슴발이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배 올 때 사슴발처럼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사슴발이 될 것이고,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요?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이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만이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밉보다 하는 말은요, 조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이다. 이게 지금 밉보다는 표현.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이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예수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듣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밉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두가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응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밉부다 기뻐하는 그 사람, 이 반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영적 청진기로 나를 진단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이 세상은 간데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수준까지 우리 주님을 알자고요. 이 아멘이 안 되세요? 이 세상은 간데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라고 이 수준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가 되셔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